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8절 말씀부터 27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8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나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함.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렛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족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왕국 11번째 왕 유다 왕 이제 아하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몰렉 제사, 인신 제사로 우상에게 몰렉에게 바쳤던 그런 가증한 그런 일을 했고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또 푸른 나무 아래 가면 거기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남왕국 유다를 이제 아람 왕의 손에 고통받게도 만드시고 또는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이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 왕. 그래서 그 아하스 왕 남왕국을 징벌하기 위해 도구로 세움받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만 명이나 사로잡았습니다. 뭐 다 몽땅 다 데려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남왕국 사람들 사실은 자기 동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같은 민족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20만 명이나 사로잡아서 노략하고 재물을 많이 노략하고 다 끌고 자기네 동네로 사마리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북왕국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이곳에만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치신 건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너희는 죄가 없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가 없냐? 너희도 죄 있다.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 지금 포로로 붙잡아 왔던 이 모든 남쪽 왕국의 예루살렘, 유다 그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도자들 여러 사람이 포로를 붙잡아서 돌아오고 있는 그 군대들을 가로막고 서서 못 들어간다, 이제 안 된다, 여기 다 모여 있어라.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입히고 씻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 발라주고 나귀에 태우기도 하고 해서 다시 남왕국 베냐민에 속해 있는 여리고라는 도성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풀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이 남왕국 포로로 붙잡혀 갔던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 아하스 왕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이제 아수르 그때 이제 에돔 사람들이 남쪽에서 쳐들어오니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옆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사방 군대를 쳐서 점령하고 빼앗아 이제 뺏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하스 왕이 유다에게 망령되게 해한 것을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온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그 왕이 도움은 되지 않고 도와주러 왔던 사람이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달래려고 이 유다왕 아하스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제사장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다 이제 죄물을 갖다다가 뇌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곤고하게 됐을 때 정말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었는데 그는 더욱 이상한 짓을 하는데 바로 어떤 짓을 하느냐, 다메섹 신들 즉 아람 왕의 신이 이겼으니 아람 왕의 신을 섬기겠다. 이긴 신을, 전쟁에서 승리한 신을 섬기겠다. 그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남왕국 유다로서는 아주 쓰라린 역사를 아하스 왕이 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문에다 못을 박고 못 들어가게 성전 문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정말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구석무석마다 산당을 만들고 완전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의 여호와 신앙을 버렸던 아하스 왕은 죽어서도 왕궁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묘역에 이제 안장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대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이 너희는 죄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너희는 죄 없냐? 너희도 죄 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즉 남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패배하고 망해가는 그런 장면 모습을 보면서 신이 나서 포로를 잡아오고 빼앗고 막 흥청거리고 이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흰 죄 없냐? 너흰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지 않냐?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되는 남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 포로에서부터 놓아서 돌아가게끔 해라. 풀어 자유하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나의 죄를 크게 보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부족이 더 크다. 이런 마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포로로 잡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깊은 경건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꼭 깨닫고 거기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부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생각할수록 내가 더 연약한 존재고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허물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그 겸손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넌 죄가 없냐라는 이런 질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쩌면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는 거 아니? 내가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죄인인데 내가 더 잘해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더 잘해야지라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오뎃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고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넌 죄 없냐? 이걸 깨달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더 잘하마 해서 지금 그 포로로 붙잡아 왔던 백성들을 입히고 신기고 닦아주고 기름 발라주고 나귀에까지 태워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내가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도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 간직하며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결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구할 자에게 구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22절 아하스 왕이 곤고했을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구했습니다. 구할 자에게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 지금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아마 아수르 왕은 이것 봐라, 우리가 공격하려는 나라가 도와달라네, 이거는 그냥 먹은 거나 마찬가지네, 이거는 껌이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구할 자에게 구하지 않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패배를 가져오게 되고 멸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람 왕의 다메섹 신이, 아람이 자꾸 이기는 걸 보니까 저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 신에게 구한다, 그 신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 구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이제 우리의 대상,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응답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지 됐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제 구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쳐서 공경에 빠뜨리고 공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구할 자에게 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세상에 구하지 않고 사람에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아하스 왕이, 이 11번째 아하스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문 밖에서 막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호되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얼마나 저주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있다. 문을 막아버렸다. 지금 이 아스 왕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성전 폐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막는 겁니다. 셧다운 시킨다고 요즘은 표현을 하죠. 이건 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악독한 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성전문은 항상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자꾸 닫으려는 악한 세력의 음모들이 있는데 못 모이게 하고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성전문은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아닌 고대세 예언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여 들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닦아주고 기름 발라주고 입히고 신기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